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또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7,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갈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2년이 넘도록 이런 재앙이 계속 지금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모하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약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그 어떤 능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이 재앙을 이겨내는 데는 기도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엄청난 숫자가 지금 생명을 잃고 끊임없이 확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창고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사람들이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로 말하면은 결단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505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 에르푸르트를 여행 중이었을 때 이 청년 루터는 숲길을 걸으며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가 곁에서 쓰러지며 또한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루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주소서, 이 벼락의 늪에서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성직자로 살겠나이다 라고 서약을 해버렸습니다. 루터는 진실한 청년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성직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도 철저한 수도사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도사들보다도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금욕 생활을 실천하였으나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죄책감은 더 심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만 더해갔습니다. 이런 수도원 생활을 7년 동안 하였을 때 마침 그에게 로마에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출장 여행이므로 교황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의 그런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로마에 가서 많은 성직자와 교황을 만나고 대성당을 순례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설레는 가슴을 안고 로마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황청의 부패와 교회의 물질적 부패상을 목격한 그는 더 심한 혼란과 고뇌에 빠져 거룩한 계단으로, 또한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과 이와 유사한 말씀을 수없이 읽었으나 이토록 놀라운 깨달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돌계단을 올라야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나는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이 순간부터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이 루터의 이 고백처럼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해서 바로 루터와 같은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 주셔야만 바로 이와 같이 순전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루터의 고백이 시작으로부터 종교개혁에 불이 붙여지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포기하려고 수차례 그런 고민을 겪었으면서도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 나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루터는 끝내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드디어 개혁의 횃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교도로 정죄가 되어서 이제 그는 곧 화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리고 고통과 이제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수없이 포기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를 꼭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끝내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어디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으며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면은 이제 영영 자손을 이제 이어갈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했던 것입니다. 이유 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런 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아들과 두 사환, 나귀, 이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시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야기를 사라에게 하게 되면은 백발백중 사라는 발버둥 치면서 미쳤느냐고, 영감이 미쳐도 되게 미쳤구나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항을 아주 죽기 살기로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얻어서 그야말로 행복에 지금 겨워 살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내를 알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하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때때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오므로 그것이 이기고 넘어서야 할 믿음의 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고비를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서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며 큰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믿음을 잃고 많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혈육의 정에 의한 믿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런 것을 사환들에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아들 이삭에게도 내보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모리아 산상까지 아들 등에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과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올라오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말이 또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칼과 불은 있는데 정작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그렇게 물을 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이나 그건 전혀 지금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이렇게 단언해버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인가를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산상에 올라가서 도착했을 때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나무에다 불을 피고 아들 이삭을 묻고 이제 그 단 위에 올려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셨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불러가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 분명히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에 의한 믿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쾌락의 유혹에 의한 믿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한 요셉도 있습니다. 소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 상인에게 팔려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는 쾌락의 유혹에 의한 믿음의 고비가 닥쳐왔지요. 청년기에 접어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정력이 넘쳐 보이는 미남이었으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눈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중에는 육탄 공세로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이 바로 그 믿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를 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의한 믿음의 고비를 넘어 승리한 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의인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루아침에 닥친 재난은 실로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식까지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는 악창이 생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고난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이기에는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이 실로 부당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욥도 얼마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답답해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회복과 축복을 배로 받았으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의한 고비를 능히 넘어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많이 드릴 말씀도 있겠으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의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본받고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고비를 다 넘어가는 그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을 힘차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과 요셉의 믿음의 본과 이제 욥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셨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또한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우회와 또한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우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OK 문화극단 전후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이제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